어제는 어저께였나요? 우리가 두유. 네. 두유 오기 전에 이제 정장은 댁에 가서 또 우리가 인사한 거 그저께? 했고 그저께인 것 같아요. 네. 수요일.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두유가 와서 그냥 오자마자 싹 돌렸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를 붙들고 있으면 또 언제 어떻게 복음해야 될지 자신이 없어서 다행히 우리 선영 씨하고 재원 씨가 자원봉사를 온다고 해서 훈장료는 저하고 둘이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아주 신속하게 하고 그 현상비 부녀회장은 잘 몰랐는데 그냥 식사하면서 인사를 하고는 제가 바로 부탁을 했더니 그분도 또 아주 행동파예요. 그냥 바로 연락해가지고 그냥 다음날 아직 두유가 안 왔는데도 세 팀 나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유를 우리가 오늘 왜냐하면 두유를 그냥 주는 것보다 교회 이름 써서 주려고 그래서 이제 다 200개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마을회장, 부녀회장 한 두세 분 와가지고는 여기가 교회가 있다는 걸 지금까지 현지에 살았어도 여기가 교회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책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에 그래서 이제 세무란 교회 한 분은 건사님인데요. 서울까지 다니는데 어떻게 여기 부녀회장 하니까 어떻게 하다 그리 됐다고 그래서 저희 건사님인데 이제 나가실 때 제가 우리 녹죽도 하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속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대요. 위장이 안 좋고 소화 안 좋고 문제가 오래된다. 그래서 이제 녹죽을 좀 싸드렸습니다. 8개 싸주면서 일단 들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참 전도하기가 참 편합니다. 두유도 주고 녹죽도 주고 준다는 데는 다 좋아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와서 성경 배우라든지 교회 다니라고 하면 참 말 꺼내기도 어렵고 요즘 그 말 듣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녹집이 당장에 막 사람을 톡톡 일어나게 안 해도 녹집 좋은 건 다들 알고 오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니까 주면 기쁘겠다고 그렇게 선교를 하시죠. 한금수 어머니가 어제 얘기하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밤늦게 또 갔어요. 그 자기는 여러 사람한테 지금 전도를 한대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당신도 한번 와보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자랑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저기에다가 우리 교회 카카오톡에다가 저걸 올렸었어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하니까 왜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 그죠? 이 하나님의 참 진리 교회인지를 좀 와서 배우라고.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좀 안타까워서 다음에 보충 수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평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라고 하면 그처럼 듣기 싫은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다시는 우리를 사귀지 않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절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맞고 당신들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전도의 문이 닫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언제 하는 거냐?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좀 우리를 진리에 대한 이제 좀 깊이 이해하고 또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요거를 얘기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러지 않으면 오기도 전에 진리를 배우기도 전에 그만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하실 때는 당신이 맞다고 해주세요. 당신이 맞다. 그런데 일단 와가지고 뭐 할 때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배우고 침례를 받을 때까지도 너무 차이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분들에게 그분들에게는 이제 꼭 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복습을 먼저 좀 하고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참 13장을 끝까지 못한 것 같으네요. 12장 보다가 말았죠. 예, 12장 하다가 이거 자, 그러면 복습을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12장은 이제 몇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대부분 뭐냐면 용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용과 하나님의 싸움인데 이것이 세계 역사를 진짜 태고부터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까지 성경의 역사를 다 망라하고 있어요. 이 성경 한 장, 두 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2장만 잘 배워도 성경의 70, 80%는 다 배운 겁니다. 자, 첫 번째 장면에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등장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있어요?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지요. 성경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선악과도 안 먹고 죽을 때 하나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겠다는 약속은 이미 언제 줬어요? 천지 창조 직후에 그때 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가 그 아기가 언제 나오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부르기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메시아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번역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자, 여자가 잉태해서 해산해서 아기를 낳게 됐다. 그럼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거죠.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순산을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생겼어요? 두 번째 장면에 용이 등장했어요. 용이 등장해가지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 뭐 하겠다? 그대로 잡아먹으려. 이 용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용이 짐승이 아니죠. 이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인데, 그죠?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다 던졌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하늘 별 3분의 1을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이나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 보통 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장면입니다. 보세요. 위에는 여자가 지금 그죠? 아기를 지금 낳으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순결한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밑에 용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 승천을 했어요. 이 아기는 바로 마구간의 아기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했죠. 그러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장면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뭐냐? 세 번째 장면. 이 여자가 아기를 낳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는 하늘로 승천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어디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1261, 다른 말로 하면 126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아주 정말 이름 없이 지냈는데 이 도시에서 왕궁에서 버젓이 교회를 짓고 진짜 교회인 것처럼 행세를 한 이 교회는 사실 천주교예요. 근데 이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자, 세 번째 장면은 뭐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미가엘 예수님과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데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 누가 나와요? 큰 용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죠? 사탄이 용이 이 지구로 쫓겨나는데 이 장면은 설명은 세 번째 나오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창조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도 출중하고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음악도 잘 되고 있어요. 음악도 천사장인데 아주 찬양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 화이트인들을 보면은 혼자서 몇 중창을 한다고 했어요. 혼자서 네? 사탄이 혼자서 8중창으로 노래를 한대요.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4명이 모여야 4중창을 하는데 너도 막 힘들잖아요. 배워가지고. 근데 혼자서 그걸 다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중국의 어느 소수민족인가 갔더니 한 사람이 2중창을 한다고요.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노래를 해가지고 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2개 정도가 아니고 몇 개를 한다고요? 혼자서 8중창의 8개의 화음이 동시에 나와서 찬양될 필요 없어요. 혼자서 그냥 찬양을 할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사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니까 무슨 생각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뭐 별거 있나? 자기나 나나? 나나 자기나 실력과 능력은 비슷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갖 영광을 다 차지하고 우주를 다스리는데 자기는 맨날 저거잖아요. 천사장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질투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예수님을 좀 전복시키고 내가 하나님 보좌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 이사야하고 에스겔서에 나온 내용이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성경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처박혔는데 그냥 처박힌 게 아니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하늘에서 이미 전쟁을 해서 하늘에서 사탄이 졌어요. 져서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뱀의 모양으로 어디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장면이고 네 번째 장면은 뭐냐? 용이 이제 뭐 했어요? 하늘에 쫓겨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남자도 뭐 했어요? 아기도 살아서 다 승천해버렸고 이제 싸울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남자를 낳은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를 지금 뭐 하는 거?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여자가 살지 못해서 도망을 갔는데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때, 둘때, 반때인데 이게 뭐냐면 1년, 2년, 반년이에요. 그럼 합치면 3년 반인데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성경에 42달 되게 많이 나와요. 42개월. 그리고 날짜로 계산하니까 1261이 되더라. 그러니까 1260년은 천주교가 시작해가지고 몰락하기까지 1260년의 기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단은 뭐 했어요? 여기 보세요. 538년 교황권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교황권이 몰락해서 그 교황이 잡혀가가지고 유배가서 죽을 때까지 1790년, 1260년 이 사이 이 기간을 성경에 뭐 했어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에서 이제 그죠? 제대로 된 교회 없이 박해 가운데 그럴 것으로 예언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는 동안 15절 뱀이 그의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눌러 떠내려가려고 하자. 지금 요번에 그 홍수가 났잖아요. 네. 홍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막 다 쓸어가게 하려고 지금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입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용이 하나님 백성 여자를 그냥 완전히 쓸어가려고 했는데
16절을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어. 이거는 다 이제 상징인데 이 강 같은 물은 뭐냐면은 이 세상 나라들이 세상의 국가와 백성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 참 백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많이 죽였어요.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는 이 나라들이 국가들이 여자를 도왔어요. 왜? 천주교가 중세에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하고 너무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착한 사람을 너무 죽이니까 처음에는 천주교의 교황의 말을 들었는데 황제들이 나중에 뭐 했어요? 반항을 했어요. 교황의 말을 듣지 않고 뭐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을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그만 개신교가 탄생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뭐냐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서 마침내 여자가 뭐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열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자 이제 여자의 후손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 처음에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은 여자를 광야에서 그냥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 지금 용이 계속 실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용이 화가 많이 났어요. 단단히 화가 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졌다. 지금 많은 기독교회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 하냐면 사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들어있는데 많은 기독교회가 뭐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교회라고 하면서 요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남은 자손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여자의 후손은 뭐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모든 기독교지만 남은 자손은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일부. 자 남은 자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가 뭐냐? 이 성경에는 남은 자손이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남은 자손이란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 이후에도 살아남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무리를 말한다. 이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성된 자들, 즉 믿음으로 반응한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한 게 아니에요. 누구만 구원해요? 남은 자만 구원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구약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홍수로 내가 세상을 멸할 테니까 노아에게 뭘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만 들어갔어요. 8명. 8명이 들어가가지고 요즘도 큰배 선자 한자에 보면은 큰배 선자는 배축자 옆에다가 8달자의 입구자입니다. 8명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방주에 순종하고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 이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구원했냐? 누구를 구원했어요? 엘리야를 그러죠.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과 아합 왕, 당신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이스라엘 버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뭐가 오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날,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그냥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한번 상상이 가겠죠. 농사라고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엘리야가 이 어려운 때 뭐예요? 엘리야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 하나님 백성 다 어디 간지 없고 온 세상이 다 날 잡아 죽이려고만 하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살려뒀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항상 남은 자를 갖고 계신다. 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는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요. 나중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기원전 600년, 기원전 600년에 다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80년, 70년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다 안 돌아왔어요. 그 보면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요?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인데 우리 성경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야 이쪽에 적혀 있는 그 돌아오던 시대 사람들의 그 상황과 심지어 명단까지 쫙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 돌아왔다 이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어떠냐?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하나님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도 도끼가 이미 어디에 있다?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찍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려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호세아서의 누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곳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면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바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자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방인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러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는 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남은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가 남은 자예요. 그와 똑같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1000만 명 좀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 어쨌든 뭐 1000만 명 넘었다고 했는데 천주교인이 또 얼마입니까? 천주교인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500만, 600만인데 지금 더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독교인과 천주교인 합치면 2천만 명이 되는데 성경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이 교회 다닐지라도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그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 이야기를 쭉 하고 나면 밑에, 그죠? 엘리야 뭡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다 하면서 이와 같이 지금도 뭐예요? 은혜의 선택을 따라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제7일 안식일 내주는 게 교인이 됐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나 침대 받았으니 오케이, 이제부터는 절도 천국에 간다. 천만의 말씀. 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남은 자만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꼭 오셨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야 하는데 안 오셨어요. 이분들이 제가 왜냐하면 그 평소에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신 분들은 잘 오셨고 안 오신 분들은 아쉬워서 다음에 또 이제 보충 수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종말론적 남은 요한계시록에도 뭐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사탄은 아무나 다 데리고 싸우려고 안 해요. 왜? 이미 다 자기 편이니까. 누구하고만 싸워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위해 바다 모래에 서 있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전투는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으로.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13장을 갈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또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을 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자, 이제 전쟁이 이제 진짜 사탄이 벼르고 배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앞에 전쟁은 지금 다 지나갔는데 다 뭐 했어요? 사탄이, 용이 다 졌어요. 다 실패했어요. 이 마지막 전쟁은 용이 뭐 할까요? 실패하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자, 마지막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용이 아니죠. 다른 짐승을 하나, 그죠? 불러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여기 신성 모독은 전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만들어진 짐승이에요.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참 희한하고 복잡한 짐승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자,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직접 싸웠죠. 용이 매번 직접 싸웠어요. 근데 13장의 전략을 바꿨어요. 용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싸울 짐승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희한한 짐승입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리고 뿔마다 10개니까 멸루관이 다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이고 몸은 표범의 몸이고, 희한한 짐승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 짐승을 여러분들이 계시록만 보면 잘 낯설지만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몇 년 전이에요? 700년 전, 6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들이에요. 자, 근데 이 한 마리만 꺼낸 게 아니고요. 짐승을 2마리 꺼내요.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두 번째 짐승은 이 짐승입니다. 요 짐승은 어때요? 요게 싸울 것 같아요? 이 지금 사탄이요, 용이 자기를 대신해서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싸우려고 짐승 2마리를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아주 흉악한 짐승을 꺼내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너무너무 순하고 새끼 양이에요. 양도 아니고 새끼 양이라고 했어요. 이 양을
여러분 이건 완전 심리전이죠. 이 새끼 양하고 누가 싸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의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성경의 새끼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니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싸우라고 지금 뭘 보내요? 예수. 새끼 양을 예수님의 어린 양, 그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새끼 양을 내보내니까 이거 완전히 뭐예요? 이거 완전히 심리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게 그 껍데기는 양인데 속은 뭐예요? 용이에요. 용.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얘는 이렇게 생긴 짐승입니다. 목사님이? AI 식. 예, 제가 챗봇에다가 그려보라고 했는데 챗봇이 이렇게 그려봤어요. 몸통은 어린 양이고 얼굴도 어린 양인데 얘가 AI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려놨어요. 내가 주둥이만 용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몇 번을 시켜도 계속 이렇게 나와. 재료가 없나 보지.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뭐예요? 용이 자기가 이 용이 직접 하지 않고 직접 싸우지 않고 두 짐승을 등장시키는데 하나는 아주 복잡한 맹수들만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아주 무서운 살인기계.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어린 양. 아주 그리스도의 그죠?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근데 우리 성경 여기 배웠죠.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은 다 뭐예요? 나라와 국가들이죠. 국가와 정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용이 등장시키는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예. 제일 무섭다고요? 한 짐승은 되게 무서웠잖아요. 로마.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는 바티칸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자라나는 바티칸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 같은 나라, 기독교를 표방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기독교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두 이 나라가 뭐 하려고? 용을 위해서. 하나는 용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하고 용을 대신해서 말을 하고 하나는 용을 대신해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은 자손이 겪어야 될 운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침례받기 전에 하면 침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침례를 받고 나서 믿음이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좀 뭐 한 사람 결심을 한 사람에게 그때 당신이 지금 소속된 단체는 남은 단체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래야 이제 좀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진리를 위한 결심을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계속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난감한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은 맞습니다. 세상에 한국에만 절반이 기독교인인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기독교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하지는 않는다?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무리가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 사람들 다 공격하지도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등장한 두 세력 이것을 다음 금요일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기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또 저희들이 지친 몸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여러 기관과 교회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살림하고 또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역사와 노하우를 총체적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이제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분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은 비록 세상에서 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과 영원한 천국 그 행복의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면 잠시의 쾌락은 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너무나 행복한 낙원을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진리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일 안식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계시고 또 지금 원장 병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과 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님의 특별한 치유와 또 안식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안식일을 맞아서 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고통 없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